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좋은 건물로 세워질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뛰어난 지도자와 풍성한 재정,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위에 다양한 것들로 채워짐이지요. 좋은 건물로, 또 많은 사람이, 또 뛰어난 지도자와 풍성한 재정,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하여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교회의 모습까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음행과 소송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부와 자유, 지식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가 무너졌고 은사는 경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제도나 특별한 기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근원인, 교회의 기초인 복음, 다시 복음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시작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하여 쭉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마지막에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 이 두 기둥을 중심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합니다. 부활은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는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부활이 없는 교회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만이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며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깊이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앞세웠습니다. 복음보다 사람의 말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경쟁 방식이 들어온 결과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쪽이 더 나아, 우리 쪽이 더 좋아, 우리 쪽이 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경쟁 방식 속에 우리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경쟁 방식이 들어온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 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대립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쪽을 찢어내고 저쪽을 찢어내는 것과 같음이지요. 교회가 분열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내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방식만을 고집할 때 공동체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세우면 비교가 생깁니다. 비교는 경쟁을 낳고 경쟁은 결국 분열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은 단순히 의견을 하나로 맞춘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회의를 한다고 하여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때 치유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없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모두가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하여 준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옳다는 자랑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더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은지를 끝까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증명해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누가 더 십자가 가까이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저 은혜 받은 것, 의인된 것이 감사할 뿐이지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품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탕감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관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또 찢기는 그런 상처를 내어질까 두려움 속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됩니다. 각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길 때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상처만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따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몸과 욕망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몸은 여전히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과 같이 편지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비싼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선택이 복음에 합당한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처럼 물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은 받아들이면서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수확이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으며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증합니다. 부활은 죽은 뒤에만 필요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몸이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몸이라면 지금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했는데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통화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버티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회개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충성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들이 참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많다고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했습니다.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아야 할 그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 찬양하는 재능도 은사,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은사,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도 은사, 물질로 돕는 것과 기도하는 것,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재능이지요. 그러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은사가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말이 옳아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유함이 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하여 다 가하지 않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애가 제사상에 올려진 그 제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제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비를 주시고 햇볕 주시고 사람들의 수고 가운데 그것들이 다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가 먹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는 그것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여기며 그것을 먹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 드는 이가 있다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것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그걸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진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유가 남들에게 시험을 주는 자유라면 또 절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할 자유가 없었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에워싼 모든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철저히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다가온 율법사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뜯고 뜯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지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것을 내 거 만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자리로 나아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은혜를 따라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는 결국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세워지는 것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